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면서 먹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양한 맛을 알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한 다양한 음식물을 만드셔서 사람이 그 모든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지난 해 동안 풍성히 먹이셨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 모두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또한 먹는 것보다 믿음이 더욱 중요하고 또 먹는 것보다 형제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새해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서 첫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인 먹는 문제가 모든 사람의 동일한 문제이자 시험의 주제인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시험인 명예에 대한 시험도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된 장소는 바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을 단지 높은 산 정상이나 절벽이나 낭떠러지가 아니라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장소였기 때문이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할 만한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 그리스도로서 오셨기 때문에 성전의 꼭대기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위한 장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는 월드컵 결승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의 한 가운데와 같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음악가에게는 세계적인 콩쿠르 대회와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셔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땅 위에 사뿐히 서게 되신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6절 말씀과 같이 또 다시 한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부추긴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움직이도록 부추긴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것은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악한 일을 행하시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모독해 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해치라든지 하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다만 유대인들을 믿게 하려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여 보임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을까요? 이것은 한 면에서 오늘의 주제와 같이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고, 또한 그와 동시에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걸으시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목적이 단순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고 당장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다면 바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굳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굴에 빛이 났던 모세의 모습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전 가운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백성들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창조해내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언제나 공중에 둥둥 떠서 날아다니기만 하셨어도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어떤 강압적인 방법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스스로의 선택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때로는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원칙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을 통해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이 계속해서 기록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자연의 법칙들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들 또한 굉장히 절제되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주실 때 오직 한 명의 아들 이삭을 주셨지 수백 명의 아들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지 수천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모든 도시가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신기하게 무너지지 않았고 오직 여리고성 하나만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의 시대에 구약 시대에 삼손처럼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을 오직 한 명만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때에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했던 상황이 오직 한 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38년 된 병자 한 명을 고치셨고 모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정작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 못하였고 언제나 자신의 건강을 돌봐주는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녔으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위장병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세우신 모든 자연의 체계와 원칙 안에서 일하십니다.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만큼만 나타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기록된 이 시대에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며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메시아로서의 기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일 때에만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사용하셨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능력을 남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실패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한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우리가 단지 효과적인 방법, 좋은 방법만을 찾고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 나의 능력을 사용해서 좋은 방법으로 빠르고 쉽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단지 좋은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육신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에서 두 번째 칸에 위치한 명예, 자존심, 자랑, 인정에 대한 경고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명한 말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때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다른 누군가의 악플에 상처를 받아서 심한 우울증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는 나와 그렇게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까지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명예, 자존심, 자랑,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보여지고 자격이 입증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명예심과 자존심을 자극하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원리 중 하나이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자랑은 내려놓았을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인정이나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자랑을 여전히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3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명예에 대한 시험, 인생의 자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사이좋게 놀다가 본능적으로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은 나는 어디에 가봤다, 나는 무엇인가를 직접 본 적이 있다, 나는 무엇인가를 먹어보았다 라는 경험적인 내용입니다. 10대, 20대 젊은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어떤 값비싼 물건이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 개인기 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자랑하시기도 하는데, 자신의 친구들을 자랑하거나 알고 있는 선후배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자식을 자랑하거나 손주를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 속에서 평생토록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의 자랑입니다. 크게든 작게든 이러한 명예와 자랑에 대한 시험이 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육체를 자랑하는 것, 또한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시편 말씀으로 가셔서 시편 49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에 관한 한. 네, 여기에서 우리는 신뢰라는 단어와 자랑이라는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재물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곧 재물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육체를 신뢰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육신을,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명예를 중시하며 자기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만약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옳고 정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어도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바로 그러하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명예와 자랑을 동기로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의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의 영광으로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이 되었든지 지혜가 되었든지 어떤 재능이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그 무엇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고 모든 찬양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15장 말씀으로 가셔서 30절과 31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되돌아가매
사울이 주께 경배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명예를 중시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고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실을 책망하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사울 왕은 그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붙잡은 이유는 자기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그것을 원했더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돌이켰을 것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사울 왕은 그렇게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체면을 좀 세워주며 자기를 존중히 여기사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퍼포먼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쇼, 모양새를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혀 가깝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과 인정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 왕이 행한 것은 어떤 사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배를 받지 않으셨고 그는 위선과 거짓을 행할 뿐이었으며 단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실패와 넘어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많이 섬기는 사람, 주님을 깊이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하고 참되게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참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동시에 단지 그렇게 보여지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마귀가 그러한 일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줘라, 과시해줘라 라고 부추겼던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만일 영적인 사람이거든, 내가 만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이런 영적인 말들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는 나의 명예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자랑이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좋은 평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작은 것을 행하든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필요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없는 선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정당한 일일지라도 나 스스로를 동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 일에만, 오직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신은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해야 한다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기에 마땅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셨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명예와 인정과 칭찬을 추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겉모습만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실 때 그와 같이 완전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칭찬과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온 우주에서 영원히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칭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혼과 영과 육신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명예와 인정과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영원히 명예롭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새해에도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영광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의 첫날부터 그렇게 우리의 한 걸음이 더 전진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